네, 오늘 룻기입니다. 저희가 2주 방학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수련회도 있었고 그래서 방학 2주를 하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했고요. 또 2주, 이번 주 다음 주 하면 이제 룻기를 끝내고 또 이제 부흥회가 있어서 한 주 또 쉬었다가 그다음에 또 이제 사무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칠근교회 또 부흥회 수요일에 한번 또 가야 돼서 한번 또 빠질 것 같은데 이번 달에 한 2번 정도 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룻기하고 사무에서 진행해서 나가도록 할게요. 룻기가 짧아요. 4장밖에 안 돼서 짧은 책이라서 한 주만 오늘 하루에 그냥 다 끝낼까 하다가 그래도 저희가 이제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거의 말씀을 거의 한 절도 빠지지 않고 거의 다 보고 있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다 보면서 설명을 그래도 대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룻기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냥 한 주만 하고 가기에는 1시간 만에 하고 넘기기에는 좀 시간이 애매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주로 나눠서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룻기 개관에 대한 부분이랑 전반부 한 1장, 2장 정도에 대한 부분을 좀 하려고 합니다. 룻기의 내용은 4장밖에 안 돼서 우리가 잘 아는 거기 때문에 잘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룻기라고 하는 게 여자의 이름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성경이 된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에스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방 여인은 아니죠. 히브리 여인이지만 이름은 아람어 이름이에요. 이스터가. 그게 히브리어 이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여인은 모압 여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저주받았던 민족이 모압 사람인데 그 모압 여인이 성경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여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름이 들어갔다. 거기다가 이 여인은 이제 다윗의 조상이 되거든요. 고조모가 되는 그런 여인이란 말이에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이렇게 가니까 족보가.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는 아주 영광스러운 여인이죠. 우리가 이제 신약을 보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는 여인이기도 한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런 영광을 받은 그런 여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많은 여성들이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을 받은 사라라는 여자도 있었고 예수님 하면 항상 따라오는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막달라의 마리아도 있었고, 마리아라는 여인도 있었고, 우리가 이제 누가라고 한다면, 루디아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빌립보에서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바울의 선교 여정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었던 누가 사도의 선교 사역에 많은 도움을 줬고, 또 혹은 어떤 전설에 의하면 누가 사도와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던 여자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 명을 할 때 제가 루카스 누가였고 저희 아내가 루디아였거든요. 루카스 루디아라고 했었는데 그런 전설이 있었거든요. 그런 여성들도 있는데 성경의 이름은 아니에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보다 더 그런 복을 받은 여인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성경의 이름까지 들어가 있는 유대인들도 이게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 두루마리 룻기의 두루마리를 읽어가면서 여기에서 이 성경의 이름을 준 거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두루마리를 딱 펼쳤을 때 처음에 나오는 문장의 중요한 단어, 첫 단어나 첫 문장의 중요한 단어를 두루마리의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같은 경우는 베리트라고 첫 단어가 베리트이기 때문에 베리트 태초에 이렇게 이제 성경의 두루마리의 이름을 성경책의 이름을 그렇게 모세오경을 삼았지만 그 모세오경을 제외하고 나머지 성경들은 그것을 지은 저자나 혹은 저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그 두루마리의
책 제목으로 삼은 거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하면 여호수아가 지었다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여호수아, 사사기 같은 경우는 사사들의 이야기, 중요한 사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 그냥 사사기. 그러니까 사무엘서 같은 경우는 사무엘이 졌다라고 해서 사무엘. 룻은 룻기가 진 게 아니거든요. 룻이 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룻의 이야기다. 모한 여인의 이야기다. 나오미의 이야기도 아니고 보아스의 이야기도 아니고 룻의 이야기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룻기라는 이름을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은요, 예, 들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예, 이 히브리어로 룻이라고 하는 게, 루트라고 하는 게 우정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 그대로 헬라어로 룻이라고 했고요. 라틴어로 리베르 루테, 영어로 룻 그대로 와서 이제 우리가 룻기라고 한 건데, 이 저자는 몰라요. 누가 지었는지. 그냥 유대 전승에 이라면 내려오는 전승에는 사무엘이 졌지 않았을까? 사무엘이 기록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무엘 상을 기록을 했다고 여겨지는데 아마 룻기도 사무엘이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하는데 몰라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족보가 있으니까 다윗 시대 이후에 기록했다. 그 이야기가 전해져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다윗 가문의 이야기인 거죠. 그 가문의 이야기가 나중에 다윗 시대 이후에, 다윗 이후에 기록이 됐을 거니까 아마 사무엘이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보면 이 기록의 이야기를 보면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의 이야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배경과 룻기의 배경은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 사사시대 배경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역으로 본다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과 모압 지방, 이 두 가지가 지역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 지리적으로 이방 지역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의 모압 이주로부터 룻의 결혼까지, 그러니까 보아스와 결혼을 하기까지 약 12년의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으로 가서 한 10년 정도를 살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보아스와 결혼하는 때까지 한 1년. 그래서 이제 한 약 거의 12년 정도라고 보는데 그 12년 시간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언제냐라고 할 때 연대를 보면, 근데 이 연대가 좀 헷갈려요. 이 연대의 헷갈림이 무엇이냐면 보아스의 마태복음에 보면 보아스의 어머니를 누구라고 소개를 하냐면 라합으로 소개를 해요. 라합이 누구예요? 여리고 정복할 때 기생 라합. 그 정탐꾼하고 나중에 정탐꾼과 이 라합이 결혼을 했는데 그 정탐꾼과 라합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시대 후반이 아니라 사사시대 초반이 되어야 되는데 마태복음의 기록으로 본다면, 근데 이 보아스로부터 시작해서 뒤에 다윗이 태어나는 족보를 보면 이게 또 다윗부터 거꾸로 올라가 보면 사사시대 후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차이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가 히브리어나 헬라어 마찬가지 유대 히브리어의 족보에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뜻이 누가 누구의 후손이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는 말 속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건 분명하잖아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아들이 분명히 인 건 우리가 아는데 그 단어에 아들, 낳았다 혹은 아들이라는 의미에 이삭도 포함이 되지만 야곱을 이야기할 때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야곱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아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손자도 아들이라고 부르고 현손도 아들이라고 부르고요, 증손자도 아들이라고 부르고, 현손은 고종이잖아요. 고손자 그도 아들이라고 불러요. 단어가 한 단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낳는 것도 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단어가 같은 단어를 가지고 계속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진짜 아들인지 그 중간에 막 사람이 빠져 있는 건지를 몰라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스룹바벨까지 14대요. 스룹바벨부터 예수님까지 14대에서 14대, 14대, 14대라고 하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족보를 14대씩 끊어서 마태복음이 족보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생략된 사람이 많아요.
구약 성경의 족보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은 족보에서 그 낳는다,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건너뛰는 표현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생략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막 건너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룻기에 나오는 족보를 따라서 다윗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사사시대 후반부쯤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시대가 입다의 시대랑 비슷한 시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입다 시대면 어떤 시대냐면 온갖 우상 숭배가 많았던 시대. 이 입다 시대에 누가 사사로 있었냐면 또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었던 시대. 그러니까 엘리가 있었을 때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제사장 시대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상 숭배가 많은 그런 시기에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님한테 왜 이런 복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와, 이 여인은 원래 모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저주받은 민족인데 그 민족의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사사시대, 입다시대 여호와가 왕으로 여기지 않아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수견의 마음대로 행하던 시대 사사기 후반에 막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우리가 사사기 읽었지만 나중에는 여호와라는 말 자체를 안 써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써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말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만 쓰고 있는데 이 엘로힘은 이스라엘만의 고유한 엘로힘 하나님을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가나안 민족들도 다 사용하던 말이 엘로힘이에요. 가나안 민족들도 자기 신들의 신을 전부 다 엘로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읽으면 사사기에 나오는 엘로힘이라고 원어에 나오는 엘로힘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후반부 강의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사사들이 여호와라고 말을 할 때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의미가 다르다.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랑 여호와라고 이야기할 때는 다른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 여호와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들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신앙이 지금 잃어버려서 자신들을 구원한 여호와를 잃어버려서 그냥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니들 신, 우리 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여호와는 잊어버린 상태, 신앙이 지금 약간 흐리멍텅해진 상태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가 그런 상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사시대 후반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어를 읽을 때. 왜냐면 후반부에 보면 다른 신도 엘로힘. 이방 사람들이 번역되어 있는 우상 신들 얘기할 때도 엘로힘. 같은 엘로힘을 쓰고 있어요. 똑같이. 그 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유대인들의 신을 얘기할 때 엘이라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의 신을 얘기할 때 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 가나안의 신이 엘이라는 거예요. 주신이.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엘이 아니라 여호와가 중요한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가 엘이심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룻기를 읽어보면요, 룻기에는 엘로힘이 안 나와요. 여호와만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신앙이 지금 여호와 신앙이 똑바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배경 속에서, 역사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기록 연대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사사시대로 보이는 거고요. 기록을 한 거는 다윗시대, 그러니까 다윗 족보가 있는 걸 봐서는 다윗시대 때에, 다윗 이후나 다윗시대 때 기록한 것으로 보여진다. 구전으로 내려왔던 것이 그런 거죠. 이제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다윗 왕조가 있었으니까 아마 솔로몬 시대나 솔로몬이 다윗이나 자기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누군가는 너희 가운데 너희의 혈통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방 피가 섞여 있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이방 피를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셨는가 그 여인을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다윗 통치 기간에 기록된 것을 추측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다윗 왕조의 족보에 북이스라엘 기록되지 않았어요. 솔로몬 이후의 왕들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다윗까지만 기록됐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다윗 통치 기간이다. 그리고 이제 유대 풍습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기업 물을 짜. 그래서 이제 재판할 때 신을 갖다 신발을 교환하는 풍습이 나오는데 이게 포로 이전 시대의 풍습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윗 통치 시대다라고 보는 거고요. 기록 목적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타락으로 온갖 우상 숭배, 입다 시대라고 보면 되니까 사사 시대, 입다 후반기 시대에 우상 숭배 있을 때 여호와를 배신했던 그러한 시대에 이방 여인 룻이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 왜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복을 줬는가? 자기 고향을 버리고 자기 친척을 버리고 자기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는 이 여인, 그 여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한 이 모압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룻기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유다인과 이방인이 연합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룻기는 보여주고 있고요. 룻을 구속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구속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고엘 제도, 이 기업 무는 자라고 하는 건데, 이 보아스가 기업 무는 자의 법을, 그가 율법을,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목적. 이 기업 무는 자가 뭐냐면 고엘 제도인데, 고엘 책임이라는 건, 고엘의 책임이는 게 뭐냐면 가나안 친족이 보통 이제 땅을 팔면 그걸 가난한 친족이 땅을 팔면 땅을 되찾아 주는 게 기업을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뭐냐면 땅이거든요. 기업 이꼬르 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그게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땅. 예,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기업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땅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땅을 판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땅은 사용 기간, 신년이라고 하는 50년, 49년, 그러니까 7년, 7년이 7번 돼서 49년이 지나고 희년, 50년째 되는 희년이 선포되어지면 모든 기업은 원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돼요. 원위치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원위치 시킬 때에, 그러니까 내가 땅을 팔아도 내가 1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희년이 지나서 카운트를 해서 희년이 지나고 카운트 돼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땅을 판다라고 그러면 남은 40년 동안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1년 동안 이 땅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돈이 1,0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40년 동안 이 땅을 사용할, 1년에 1,000만 원이니까 40년이면 어떻게 돼요? 4억인 거죠. 그렇죠? 1년에 1,000만 원이니까 10년이면은 1억인 거고, 40년이면 4억인 거잖아요. 4억을 주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이용 권한을 사서 이 땅을 내가 쓰는 거죠. 그리고 희년이 선포되면 이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땅 매매법이에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소유 권한이, 한마디로 땅 문서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사용 권한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그래서 내년이 희년이고 49년이 됐는데 내가 이 땅 돈이 필요해서 땅을 팔아야 돼. 그러면 1년밖에 못 파는 거예요. 땅 1년 권한만 팔고 1년 뒤에는 다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40년 팔았어요. 10년 지나서 40년을 팔았는데 한 3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30년 지나서 이 땅을 다시 찾고 싶어. 그러면 나의 친족 가운데 누군가가
땅을 팔고 너무 비참하게 사는 게 불쌍해서 나머지 10년을 못 견딜 것 같은 거 불쌍한 거예요, 친척이. 그러니까 친척이 이 나머지 10년의 돈을, 사용 권한을 샀던 사람 있잖아요. 4억을 주고 샀는데 30년 이상 쓰니까 3억 빼고 나머지 10년에 1억을 이 친척이 1억을 돈을 주고 이 사람한테 돈을 주고 그것을 되찾아서 이 원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기업 무는 자라는 거예요. 기업을 돌려주는 자. 그럼 이 친척은요, 돈만 쓰고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해요.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고 단지 나의 친척에게 친척을 긍휼히 여기고 친척을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기업 무는 자예요. 그게 이제 땅에 대한 거예요. 자신의 희생이. 그게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예편고죠. 고멜 제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거잖아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예수님이 대속하시는 희생. 그리고 이제 가난한 친족이 종으로 팔렸을 때도 그 종을 값을 지불하고 종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기업 무는 자가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형제가 후사가 없이 죽었을 경우에 우리가 수혼법이라고 하는 거죠.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가 며느리가 있는데 자식이 없이 첫째가 죽으면 둘째가 어떻게 해요? 형수와 잠자리를 해서 자식을 봐서 대를 잇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태어난 아이는요, 형의 자식이고 형의 가문을 잇는 거고, 이 둘째는 형수하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형수는 여전히 형의 와이프고 형 자식의 어머니인 거고, 둘째는 자기 가문, 아내를 얻어서 자기 가문을 이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같은 경우가 첫째가 죽었고, 그래서 둘째가 또 이제 둘째가 그래서 수혼법에 의해서 둘째가 형수랑 잤는데 둘째도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설정을 갖다가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관계만 하고, 성경에 보면은 자신의 쾌락만 추구하고 바깥에다가 설정을 해갖고 임신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진노하셔서 둘째도 죽여요. 그래서 셋째만 남았는데 셋째도 죽을 것 같으니까 유다가 감싸고 숨겨놨다가 다말이 어떻게 해요? 양털 깎는 그때에 분장하고서는 시아버지를 유혹해갖고 유다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헤스몬과 베레스를 낳는 두 아들을 낳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쌍둥이를 낳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수혼법인데 이때 이 수혼법을 하게 되는 동생, 친족이 기업 무는 자예요. 대를 잇게 해주는 것도 기업 무는 자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고대 사회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이 수혼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고대 사회에만 있었던 거고, 고대 때에 대를 잇거나 가족을 잇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현대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신약 시대 넘어가고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요, 이 법은 사라져요. 고대법이 있는 거고, 이 수혼법은 당시에도 그러니까 극동지방의 근동에, 고대 근동에도 다른 지역에도 이런 법들이 있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동양에도 있었어요. 지금 티벳은 제가 장족 선교사로 있을 때 티벳에도 이런 법이 있어요. 지금도 이런 게 일어나요. 제가 이제 신흥의 선교사로 있을 때 저희 아는 선교사님이 장족 애들 둘을 데려다가 집에서 학교를 보냈는데, 뭐 이제 그냥 아빠는 죽었고 없고 엄마는 집을 나가서 도망갔고 라싸로 도망가서 한 살림 차렸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들 둘을, 원래 딸이 셋인데 첫째 딸은 대학을 가서 서한으로 나갔고, 딸 둘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둘이 키우는데 힘드니까 이 선교사님이 애들 둘을 갖다가 이제 신흥으로 데리고 나와서, 시골에 있는 애들 데리고 나와서 집에서 키우면서 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셋이 자매인데 생긴 게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 첫째는 너무 세게 생겼고, 둘째는 너무 예쁘고, 셋째는 너무 못생겼고. 그래서 얘들은 왜 이럴까? 신기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셋의 아빠가 다 다른 거예요. 진짜 첫째, 둘째, 셋째. 삼형제가 한 엄마를 두고 삼형제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도망을 가서 결국은 이제 그 집에서 자식도 버리고 도망을 가서 딴 살림. 이게 장족이거든요. 티벳 장족들. 그러니까 수혼법 그대로 수혼법으로 애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같고
아빠는 삼형제고, 큰아빠, 첫째는 큰아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랬던 건데. 그게 여기도 있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그런 법들이 있거든요. 수원법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게 이제 기업물자 가운데 수원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친족이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레위기의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졌고요. 네 번째는요, 친족이 억울하게 피살되었을 경우에 피해 보수자의 자격으로 복수를 대신한다.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진 않은데 관습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냐면, 도망가서 숨는, 갑자기 생각이, 레위인의 서문 가운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피해서 숨는, 피하는 성읍이 무슨 성읍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도피성. 예, 도피성. 제가 지금 아까 수원법 얘기하다가 도피성이 생각이 안 나요. 도피성 얘기할 때 복수한다고 그랬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게 레위기 율법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는데, 가족 중에 형제나 남자가 없으면 누가 대신하냐? 친족이 그것을 대신한다. 이게 관습이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가문의 사람들이 반드시 한다라고 해서 관습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이것도 기업 묻는 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친족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기도 했다. 이것도 기업 묻는, 이것도 율법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나 신명기의 법에는 없지만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이제 뒤에 거 두 개고, 앞에 거 세 개에는 레위기에, 신명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룻기에는 요 법들, 이 가운데 이 세 가지 법이 중요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법이에요. 우리가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전체 보기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요, 룻기가 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장은 나오미와 룻에 관한 이야기고 2장에서 4장은요, 룻과 보아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룻인 거죠. 룻 이야기의 중심. 그러니까 이제 룻기로 사람들이 삼은 거예요. 처음에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떠나갔던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는 이야기가 1장의 이야기고, 2장에서 이제 4장은 베들레헴에서의 이야기예요. 베들레헴에서 이야기. 어디를 중심으로 나오는 이야기냐면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의 추수하는 밭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 베들레헴 성읍에서, 재판, 성문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먼저 보면은요, 1장 1절에서 1장 5절, 나오미 가정의 모압 이주 사건을 좀 먼저 보면은요, 처음 시작할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느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라고 그랬고, 우리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누가 다스리던 때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던 신정통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신명기에서 여호와가 왕이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한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무시하고 지들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흉년이 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 무엇을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데리고 간 거예요.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서 흉년되는 땅에 데리고 갈게라고 데려간 게 아니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리고 간다라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적과 꿀이 흐른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젖이 나고 꿀이 난다라는 건 좋은 땅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렇지만 젖이 나고 꿀이 난다라는 건 사실은 풍요의 의미이기도 해요. 이건 그러니까 문학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젖과 꿀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풍요로운 땅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이걸 문학적인 표현으로 안 보고 문학적인 상징의 표현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젖이 나는 땅은 양치는 땅이고 밭이 아니라 농사 짓는 땅이 아니라
그냥 산과 들인 거고, 꿀이 난다라는 건 석청이, 거기는 양봉하는 지역이 아니라 석청이 나거나, 꿀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에서 꿀은 이 절벽에 있는 석청, 그게 이제 꿀이고, 또 뭘 꿀이라고 하냐면 그 대추야자 열매를 말려서 얻게 되는 걸 꿀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달거든요. 이게 이제 말리면. 그래서 이제 그걸로다가 잼을 만들면 달단 말이에요. 그걸 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꿀. 그러니까 그런 대추나 야자 열매가 열리거나 석청이 나거나 목축을 해서 양에서 젖이 난다라고 한다면 그 땅은 사실 좋은 땅은 아니에요. 산과 들인 거지. 좋은 땅이라고 한다면 애굽에서 그들이 살던 나일 강가 옆에 범람에서 밀이 나고 막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비옥한 땅이 좋은 땅인 거지. 그런데 그렇지만 넘친다라고 그랬잖아요. 넘친다라는 건 뭐예요? 쓰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먹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풍요하고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그걸 약속하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겠다, 넘치겠다, 너희들의 삶에 풍요를 약속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풍요의 약속을. 그리고 분명히 들어가면 비를 주신다라고도 약속을 했어요. 물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물이 없는 거였어요. 광야에서 물을 구하는 게 가장 힘들었단 말이에요. 200만 명, 30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인구뿐만이 아니라 가축까지 있었으니 그 많은 인간과 가축이 사용해야 될 물이, 식수를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어요. 작은 연못 하나 가지고는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200만 명이 사용할 식수라고 하는 게 어디서 조만한 샘 하나 볼록볼록 나오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산에서 나오는 약수터 같은 거, 그런 약수물 가지고 200만 명이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저 광야에서, 그 더운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 비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흉년이 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레위기에 분명하게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비를 안 주시겠다고, 흉년 내리겠다고. 레위기 26장에 7배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흉년을 내리고 가뭄을 내리고 적군을 보내고 역병이 돌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저 때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죄를 범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했다라는 얘기예요. 사사시대로 돌아간다면 입다시대, 아마 그 시대의 언저리니까 우상숭배를 해서 하나님이, 엘리 시대를 따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휘게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귀를 닫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범죄했으니까, 우상숭배에 빠졌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회개해야 되고 돌아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때에 베들레헴에 누가, 한 사람이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아예 모압 지방으로 가버려요. 그것도 재밌는 거는 원래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면요, 어디로 가는 게 정상이냐면요,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물이 있는 곳으로. 흉년이 들면,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흉년이 들었다는 건 이스라엘 비가 안 왔다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에 비가 안 왔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중해로부터의 서풍이 불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왜? 지중해가 서쪽에 있고 서쪽에서 서풍이 불어야 뭐가 오니까 수증기가 와서 구름이 만들어져서 그게 와서 비를 내리는 건데, 동풍에서 동쪽에선 바람이 아무리 불어봐야 동쪽은요 뭐만 있어요? 사막만 있어요. 광야가 있고요. 이스라엘을 본다면 동쪽에 어디까지? 저 이라크 저까지 다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에는 아무리 동풍이 불어봐야 마른 바람, 건조한 바람, 사람을 죽이는 고온한 바람밖에 오지 않아요. 죽음의 바람밖에 오지 않아요.
서풍이 불어야 바람, 비구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건조한 바람이 불어서. 엘리야가 3년 반 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서쪽에서 구름이 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지중해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흉년이 왔으면 서쪽에서 서풍이 안 왔다라는 거거든요. 구름이 안 온 거예요. 근데 모압은 이스라엘에서 어디에 있냐면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흉년이면 모압은 더 흉년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흉년이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아브라함도 흉년이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이집트로. 물이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블레셋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 북쪽으로 헐몬산 쪽으로 올라가서 만년설에 내려오는 저쪽에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갔잖아요. 흉년이 드니까 이삭도 블레셋 쪽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모압으로 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치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흉년이 들면 블레셋으로 동쪽으로 가던가 남쪽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도리어 동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더 가문 곳으로 간 거예요. 거기 왜 갔을까? 거기에 뭐가 있어서? 흉년을 해결할 무엇인가가 모압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거기로 간 거죠. 그 모압에 뭐가 있기에? 그 모압에 뭐가 있기에? 모압의 신이 그모스, 암몬의 신이 몰렉. 몰렉과 그모스가 동일한 신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다? 엘리멜렉이라는 건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엘이 하나님이에요.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지방에서 엘은 전부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의 엘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지역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이 멜렉이다. 멜렉이 뭐예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멜렉, 몰렉, 밀곰. 몰렉이라고 하는 신도 멜렉이라는 심에서 나온 거예요.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신이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엘리멜렉의 아버지는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셔. 아들을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엘리멜렉이라 하면서 사실은 야리멜렉 했으면 더 좋겠죠. 여리멜렉이나 그러면 여호와께서 왕이시다라는 표현일 텐데 어쨌든 하나님이 신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신앙이 어쨌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버리고 흉년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갔다? 모압으로 갔다. 더 가문 땅으로 갔다. 뭐가 거기에 있기에. 엘리멜렉의 이주 문제점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에 뭐가 있냐? 그모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몰렉에.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식이 멜렉. 이 멜렉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인데 이 암몬의 신이거든요. 암몬의 주신인데 암몬은 사실은 모압 위에 있어요. 암몬과 모압이 그러니까 사해바다 동편이 모압이고 모압 위에가 더 저쪽이 암몬인데 이 암몬과 모압의 신이 다 몰렉이에요. 몰렉. 이 암몬에서는 그러니까 몰렉이라고 불렸고 모압에서는 이 몰렉을 그모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그모스를 갖다가 모압은 특별히 전쟁의 신이라고 불러서 전쟁할 때 이 신을 섬겼는데 그 전쟁의 신이기 전에 이전에 이 몰렉을 왕이라고 멜렉 왕이라고 여겼는데 이 멜렉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인데 어떤 문제를 가뭄이 오면 가뭄을 해결해 주는 비를 오게 하는 병이 들면 병을 고쳐주는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우환을 해결해주는 한마디로 집에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있으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원자와 같은 신이 몰렉 그모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당시에는 페니키아의 바알이에요. 또 바알. 똑같은 바알이 그 바알이 번개의 신이기도 하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농경 신이기도 하고, 그 페니키아의 신이, 그 바알이 그리스로 넘어가서 제우스가 되는 거고, 로마로 가서 주피터가 되는 거고, 그게 지중해 연안에 페니키아가 세운 모든 도시의 주신이 돼서 바알이, 번개의 신인 바알이 지중해 모든 나라의 도시국가의 주신이 되는데, 그 페니키아 신들의 바알 숭배의 최초의 신이 몰렉, 왕이었던 몰렉 요 숭배에서 시작이 돼요. 저렇게 숭배를 인신제사와 함께 드리다가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해서 번개의 신으로 바알로 바뀌고, 몰렉, 그모스, 분화돼서 나눠져서 바뀌어지고, 제우스로, 주피터로 막 바뀌어지고, 불려지고, 그렇게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모압의 그모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왜 그 땅으로 갔을까? 이 흉년에 먹고 살 문제를 그모스에게 해결받기를 원해서 간 거예요. 그모스에게 해결받기를 원해서. 목적지로 삼으면 모압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성경에 분명하게 왜 그러냐? 바알부올에서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숭배, 바알숭배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뜻의 바알숭배도 몰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여호와의 총회라는 얘기는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한다. 그 언약 안에 못 들어온다. 저주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여호와를 버리고 지금 모압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모스의 백성이 되겠다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또 하나, 율법에 본다면 흉년이 들면요, 율법에 흉년이 들 때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요, 성경에 보면 나오미가 부자로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가나안에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 뭐냐면 떠날 때 재산을 정리하고 간 거예요. 재산을 다 가지고 기업도 다 팔고 간 거예요. 물론 기업 사용권을 팔고 간 거니까, 나중에 기업 무는 이야기를 보면 사용권을 팔았으니까 완전히 땅을 매매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사용권만 한 거지만 어쨌든 부유한 자거든요. 근데 율법에 보면요, 부유한 사람은요, 흉년 때에 지켜야 될 율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자신들의 먹을 것을, 양식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무를 팽개치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자신들 새끼들만 데리고 모압으로 갔다라는 거죠. 두 번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땅에 간 거예요. 여호수아에 보면은요, 이방 땅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예 여호수아에 보면은요, 여호수아 23장 7절 8절 보면요, 아예 그 땅에 들어가지 말라, 이방인 땅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들어간 거예요. 세 번째,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23장에서 여호수아 23장에서 여호수아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론과 말론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주뿐만이 아니라 율법으로도 다 어긴 거죠. 다 어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베들레헴이고 여기가 모압이에요. 여기가 암몬. 그러니까 여기 암몬과 모압이, 여기가 몰렉, 여기가 그모스. 똑같은, 사실은 똑같은 신들을 섬기는, 사실은 암몬, 모압, 에돔, 이쪽에 페니키아 다 같아요. 다 같은. 사실은 페니키아 똑같은, 바알, 몰레, 이 인신 제사 드리는 똑같은 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동일한 유적, 동일한 인신 제사, 동일한 것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대가 조금씩 시대가 넘어가면서 분화돼서 이제 바알 다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러니까 그 땅에서 죽어요.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그러니까 먼저 죽은 거예요. 먼저 엘리멜렉이. 그러니까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의 생사여복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한다면 살아보겠다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그 땅에 갔는데 그 땅에서 죽었으면은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캐치해야 되는데 캐치를 못해요. 돌아오지 못하고 그 땅에 정착을 하겠다고 나오미는 두 아들을 그 땅에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키죠. 그래서 기론과 말론을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거기에서 10년 정도를 더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년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어요. 아들 둘이 죽어요. 뿐만 아니라 이 10년을 살았는데 이 여자 둘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식도 주지 않은 거죠. 10년을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자식도 없어요. 남자에게 문제가 있든 여자에게 문제가 있든 자식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벌하신 거잖아요. 당시에 결혼하는 나이, 여자들이 결혼하는 나이가 10대에 결혼을 해요. 한 16살, 16살, 뭐 15세 넘어서 16살, 17살, 요때 결혼을, 20세 전에 다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오르바나 룻이 결혼을 해서 한 14세, 15세, 15세, 15살쯤에 결혼을 했다. 조언해요. 다 조언해 결혼을 해요. 15세쯤에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10년쯤 지났으니까 한 25세 정도가 되는 거예요. 룻기 때 돌아갈 때쯤에 나이가 한 25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자식도 없어.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이 10년 동안 자식도 못 보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며느리 둘만 남았어. 나오미 혼자 남았어. 재산도 그 사이에 어떻게 됐는지 다 날려먹었어. 보면 이제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뒤에 이야기를 보면 거의 거지가 돼갖고 그래서 돌아가. 그럼 그 모든 일이 결국은 누가 이 일을 행했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1장 6절에서 1장 22절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그때 이제 나오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한 10년, 10여 년을 살면서 나오미가요. 여기 보면 이제 나오미가 돌아오려고 그러고 이제 룻이 따라가겠다.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이야기로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눠지는데 먼저요. 나오미와 동행을 선택하는 룻의 이야기를 좀 보면은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가 얘기해요.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소문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을 돌보시기 시작했다. 흉년은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았다, 벌하셨다라는 얘기고, 다시 돌보셨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제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비를 내리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비를 내려서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나오미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여기서 며느리는 칼라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칼라. 이제 물론 호칭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해놨는데 칼라가 며느리다라는 거예요. 며느리. 원래는 이제 원어가 그 원어는 칼랄이라고 해서 완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했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부모에게서 나와서 여인에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 됐다, 완전해졌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칼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라는 걸 통해서 며느리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창세기에서는 돕는 배필이죠. 돕는 배필을 통해서 완전해진다. 그게 이제 며느리라는 뜻이에요. 남자는, 그러니까 남편은 혼자서 완전한 게 아니라 며느리가 있어서 완전해진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칼라, 이 며느리하고 처음에는 함께 가려고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해요. 그래서 그 있던 곳에서 나와요. 그리고 두 며느리도 함께 그녀죠. 나오미와 함께 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나서요. 누가? 오르바하고 룻, 며느리 둘이 다 나오미하고 같이 다 나선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길을 가다가 길을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있냐면 나오미가 가다가 보니까 그 길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길이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그 길이. 말로 할 수 없이 힘들어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주면은요. 이게 아르논 골짜기라고 하는데, 모압과 루벤 지파의 경계가 되는 곳이에요. 저게 협곡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골짜기가 우리 생각하는 골짜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협곡이에요. 저쪽 끝에 보이는 것은 여기 조그만한 댐, 여기가 댐인데 댐이 아주 조그만하게 보이는 거고, 이쪽도 보면 이게 협곡이에요. 이쪽 산에서 저쪽 산까지 가려면 이게 엄청나게 협곡이에요. 여기 내려가면 여기 강줄기가, 골짜기 강물이 쭉 있는데, 엄청나게 협곡을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로 올라가야지만, 이 모압,
이게 경계거든요. 루벤 지파, 이스라엘과 모압의 국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제가 성지순례 첫 번째 가서 요르단에 가서 이 지역에 요르단에 가서 요르단 수도에서 페트라로 갈 때 페트라를 가는 중간에 한번 여기를 들리거든요. 제가 성지순례 전체 성지순례 기간 중에서 가장 감동받았던 장소가 여기였어요. 왜냐하면 성지순례 가서 다 그냥 교회들 봤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교회들은 다 그냥 카톨릭 성당이니까 그 성당들 다 뭐 그때 지어진 게 아니라 다 무너졌고 그 이후에 성당들 지어진 거니까 기껏 해봐야 오래된 거 1000년 된 거고 뭐 다 그런 성당들이니까 별로 감동이 안 돼요. 뭐 카톨릭 성당 보고 무슨 감동이 있어요.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길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다 그냥 만들어 놓은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 예수님 당시에 그게 하나도 없어요. 다 성 무너진 거 위에 다시 그냥 도시가 세워지고 도시가 무너진 거 위에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그래서 원래 예수님 당시보다 훨씬 높이 지금 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도시를 다 파내서 막 몇십 메타 내려가야 예수님 당시 유적이 나오는 거지. 별로 감동이 없었는데 여기는 자연 그대로니까 여기 딱 서서 여기를 나오미와 룻이 이 길을 저도 혼자 가기를 엄두가 안 나는 곳이에요. 여기가. 당시에는 막 여기에 야생 짐승들도 있었을 것이고 약탈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위험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혼자도 엄두가 안 나는데 저기를 나오미하고 룻이 이 길을 갔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고백 그게 생각이 나면서 제가 첫 번째 성지순례 갔을 때 가장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감동이 안 오시죠? 성지순례를 가봐야지 아는데 이 장면이 사진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때의 그 감동이. 어쨌든 네, 아마 가다가, 그러니까 이런 광야를 계속 가야만 돼요. 광야를 계속 가다가 이런 길을 아마 만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와 처음에는 같이 가다가 나오미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돌아가라.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들고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얘네들 둘 데리고 가서 살 자신도 없고 그런 자신이 없는 나오미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각기 니들 엄마 집으로 가. 니들 집으로 가. 나오미가 처음에는 함께 데리고 가겠다고 갔다가 도저히 안 돼요. 돌아가. 그런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자신이 없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니들 시아버지나 니들 남편 선대한 거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기서 엘로힘이라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여호와께서. 나오미가 여호와라는 거는 구속적인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경험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해서 너희가 다시 각기 남편, 그러니까 재혼하기를 원해. 율법에 재혼이 허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가 재혼하기를 나는 원해. 그러니까 너희는 돌아가. 그래서 너희가 새로운 남편들에게 위로받기를 원해. 돌아가. 그런 거예요. 그 힘든 길 때문에. 그랬더니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 두 며느리가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아니요, 돌아가지 않아요. 어머니 백성에게로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내 딸들아. 아까는 며느리라고 했잖아요. 갈라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 딸들아. 내 마트라. 마트가 딸이거든요. 내 딸들아. 근데 마트라는 게 딸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요. 이건 내 양녀다, 손녀다, 내 자손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민족이다, 내 혈족이다 라는 뜻이에요. 내 딸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트라고 하는 것은요. 모압 족속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 저주받은 민족 아니라 너희는 내 딸이라, 내 혈족이라, 내 민족이라, 내 딸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이제 너희는 남이 아니고 너희가 남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나오미가 말하기를 내 딸들아 라고 하면서 돌아가라. 너희가 어째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의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없다. 이게 뭐예요? 이게 수원법. 내가 이제 다시 기업 물을 자가 있어서 나에게 수원법을 내 남편의 형제가 있어서 나에게 자식을 줘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커서 너희들을 통해서 기론과 말론의 대를 이어줄 자식이 있느냐? 없다. 내 태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수원법도 지킬 수 없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렇지만 너희는 내 딸이야. 나오미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이 두 며느리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엘로힘이라고 한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두 여인이 자신들의 신 그모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데 여호와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있는 거고요. 내 딸이라 할 때, 바트라 할 때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오미가 이 두 딸들에게 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가르친 거. 그 세월을 함께 하면서 나오미가 오르바하고 룻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 남편 죽고 내 아들 둘 죽은 것 전부 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벌하신 것이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처음에는 같이 가려고 했지만 도저히 인간적으로 안 돌아가라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전부 다 수원법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요 시어머니 입 맞추고는요 돌아가요. 돌아가. 근데 룻은요 그를 나오미를 쫓았더라. 그러면서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의 민족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얘기냐면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이 왜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어머니에게 벌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지라. 나오미가 포기를 해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는 것을 그쳤다. 그쳤다라는 거죠. 왜 신앙의 이야기가 우리는 이 말씀이 사실은 여기 보면 16절하고 이 17절의 말씀이 뭐 절로 나눠져 있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나눠져 있지 않은데 이 말씀이 히브리 문학 구조로 보면 교차대칭 구조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모르게. 이게 A 장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A 다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 땅에 대한 장소를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거기 죽을 것이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장소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한다. 교차대칭 구조거든요. A에서 A 다시로 A, B, A 다시. 그럼 가장 중심의 핵심이 뭐냐면 가운데 B예요. 그 B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엘로힘 신이 나의 신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룻이 말하는 신 엘로힘은 그모스가 아니죠. A 다시에서 여호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룻은 여호와가 엘로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고 그가 그렇게 알 수 있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오미가 가르쳤기 때문에 나오미가 10여 년 생활하면서 그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가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지를 알렸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라합이 하는 고백이 라합이 소문만 듣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고백 정탐꾼에게 여호와를 고백할 때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개역 한글에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라합이 고백을 했다면 룻의 고백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룻이 어머니가 가는 그곳에 내가 가겠다. 그래서 이 룻이 결국은 마트가 되는 거예요. 마트가. 나중에 보아스도 룻을 이야기할 때 마트라고 그래요. 마트라고 불러요.
내 딸아. 딸이 아니죠. 보아스의 딸이 아닌데 내 혈조가라고 불러요. 아들아. 모압이라는 여인이,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 결국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졌고 왕이 없어 자기 속에는 마음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막 말씀이 희귀해서 막 그런 시기에 제사장도 타락하고 사사들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우상숭배에 빠졌던 그 시기에 세상에 하나님 버리고 모압 가서 금오스 성이겠다고 떠나갔던 그 가정에서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되찾았을 때 그 모압 여인이 그 집에 결혼 왔던 그 어린 소녀 둘이, 그 가운데 룻이라는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아까 보여줬던 이 험한 길을, 어머니를 따라서, 이건 생명을 걸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 가는 길에, 저 가는 길에 사자도 있고 늑대도 있고 곰도 있고 뱀도 있고 온갖 전갈도 있고 온갖 맹수와 위험이 도사리는 저 광야를 그 두 여인이, 가진 것도 없는 거지 같은 이 두 여인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겠다고, 하나님의 땅 여호와의 기업을 찾아가겠다고, 여호와의 땅에 가겠다고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이 룻이. 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 거죠.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 여인의 이름이 성경책의 이름이 되고, 이 여인의 이름이 다윗 왕의,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하는 그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여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저주받은 모압 족속인데, 저주받았다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돌아오면. 이 룻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에 이 룻의 신앙 고백과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룻기의 이야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상 다 못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정착하는 이야기가 1장 19절부터 22절에 이어지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